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좀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많이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고요. 또 자녀들이 원하는 걸 얻고 잘 풀리고 또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얻고 또 아픔을 겪고 또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형통과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 같은 의미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서 솔로몬에게 이 막대한 재산 그리고 군사 전략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명합니다. 이어서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형통은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 흘림을 바로잡고 또 받은 충성을 기억하며 오래된 적대 관계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솔로몬에게 왕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왕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명령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이 왕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맡긴 사명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그게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은 감정을 감추거나 혹은 이 공격적인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만큼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너가 강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강해지라는 것은 힘으로 다른 일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찮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피하고 싶은 그 길도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좀처럼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죄성이 그 길을 가기를 거리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뜻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막 우선 사항이 됩니다. 나의 욕망을 내가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되고 어쩔 때는 손해도 보고 누군가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도 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의 삶은 그곳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안정되고 고생하지 않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길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왕의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은 그 길, 아름답지 않은 길,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고 피했으면 하는 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불편한 책임을 피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한 책임을 피하곤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미뤄온 책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감당해야 될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지금 다윗의 유언을 따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서 솔로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형통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했던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를 수행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 그 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를 지킬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지혜롭게 분별하여 목적을 이루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혈통이나 법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언약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백성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를 이뤄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의 재산은 오늘날 이제 원화로 오늘날 시세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재산이 한 3천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조공으로만 들어오는 금덩이만 600달란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솔로몬이지만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의 끝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특히나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정말 나쁜 길로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소망이 피어나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 필요하구나, 그 모범이 되는 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소망이 피어올라야만 합니다. 솔로몬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청통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의 결과보다 과정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말씀 앞에 이 과정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유리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인간관계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그 첫걸음을 행할 일들을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가 그 말씀을 지키기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다윗이 알려주는 것들은 말씀 아래에 있는 왕이 악을 어떻게 다루고 또 바로잡아야 되는지, 충성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책임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들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상황에서 전쟁의 피를 흘렸던 요압에게는 피 흘림에 대한 이 책임을 묻고,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그를 도왔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인애를 베풀 것과,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으로부터 이 생명 보장의 맹세를 받았던 이 시므이를 어떻게 너가 다뤄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조건 처벌하거나 무조건 용납하는 그런 허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상황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함께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의 왕권을 하나님 말씀 아래 세웁니다. 왕의 강함과 형통은 권력과 그가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며 정의와 인애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참된 형통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말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입니다.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암암리에 그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그 인생을 두고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의와 인애를 잃어버렸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순종으로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맡겨진 자리에서 진실함과 공의와 인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내 삶에서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한 번에 다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내 삶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왕들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은 삶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세상 가운데 정치제도도 있고 왕들도 있었지만 위정자들도 있었지만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모든 것이 빛바래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형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걷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